구약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해마다 1월 6일이면 그 주현절이 열리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전통적으로 1월 6일을 주현절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현 대축일로 기념합니다. 주현이라는 어원은 그리스어로 에피파니입니다. 발현 혹은 현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무엇 누군가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할 때 에피파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에피파니에서 주현절이라는 단어가 유래했는데 이 주현절에 있어서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분은 당신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실 때까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현절 제정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세주로서 당신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것에 있습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각각 2세기경부터 낮이 확연하게 길어지기 시작하는 동지로부터 13일이 지난 1월 6일을 성탄일로 지냈습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죠. 헬리나웨는 이 시기를 사랑과 마주치는 계절 이렇게 불렀습니다. 동방교회는 3세기경부터 서방교회는 4세기경부터 1월 6일을 성탄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공연 대축일로 지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동방교회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의 첫 이적, 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더 무게를 둬서 기념하고, 서방교회에서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방문한 것에 더 무게를 두어서 이날을 경축했습니다. 오늘날에는 동방정교회와 로마 카톨릭뿐 아니라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공히 주현절이 오면 세 가지를 기념합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들이 온 세상을 대표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한 것.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계시하신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 이 세 가지가 그 주현절의 기념이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세 가지 신비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주현 감사송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만 백성에게 빛을 보여주셨나이다. 또한 그리스도를 죽음의 운명을 지닌 인간으로 나타나게 하시어 그분의 불사불멸의 힘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셨나이다.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당신을 감추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사람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것을 가리켜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당신을 발견하고 구원의 신비 안으로 들어오도록 열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열망과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오늘 성서 일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여호와로 또 나타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왔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총 안에서 현재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던 한 장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셔요. 우리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한 장면 안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목격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여기 성화를 보면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그때 하늘이 열려요.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에서 보듯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이 한 장면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보이는 것이죠. 오늘 서신서의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 위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러나 아직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이렇게 주현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각각의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보십시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사야 40장에서부터 55장까지는 제2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 제2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벨론 포로기가 막 끝나가던 시기였습니다. 바벨론은 자기 제국을 확장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메데와 리디아 또 이집트 등과 패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계속 패배하고 그러면서 쇠퇴하다가 BC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굴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사의 격변기에 제2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제2 이사야가 불렀던 고난받는 종의 노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면 이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비록 지금 바벨론 제국이 막 쇠퇴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아직은 서슬이 시퍼런데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그러니 바벨론 제국의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반정부 활동가로 지목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른 박해는 너무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정말 잔인한 그런 박해를 받으면서 어떻게 위로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사야가 그렇게 박해를 받는 중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전한 말씀에는 다양한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 이스라엘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이 고백들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아주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야곱아 이렇게 부르시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셔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한 쌍의 호칭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아주 애틋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사랑을 담아서 이름을 부르십니까?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래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창세기 1장과 2장을 연상시켜 주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여호와는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 그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절망으로부터의 탈출이 여호와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창조신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저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벨로니아 제국에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들로부터 벗어날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를 포기와 회한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창조신앙을 회복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비롯한 동시대의 선지자들이 제국의 왕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저 바벨론 제국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부단히 가르쳐 줬어요. 오늘 말씀 1절과 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대개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나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는 국가 권력일 수도 있고 개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그런 현실들에 속아서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기보다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는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냥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이지만 뭔가 막연해요. 나와는 좀 거리가 먼 하나님, 이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민족을 탄생시키시고 지금까지 섭리해 오신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하나님, 야곱의 족속과 아주 가까운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고백에는 하나님 사랑의 보편성을 뛰어넘는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주 애틋하게 또 정감 있게 담겨 있습니다. 한 고대 시인은 시편 139편 16절에서 자기를 정말 사랑스럽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게 그런 거예요. 단 한순간도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에게 시선을 떼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콕 집어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하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더 이상 바벨론 제국에 주눅들지 말아라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다. 이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 메시지의 현실성을 더해줍니다.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시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 하반절 보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두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소위 예언적 완료형 이렇게 말하는데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말할 때 예언적 완료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말씀에는 너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말씀하는 너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는 나를 너는 잊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고 하나님의 자기소개가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이런 거예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극심한 위험이나 재앙을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던 은유입니다. 특히 여기서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표현을 보면 여러분은 뭐가 생각납니까? 출애굽이 생각이 나지요. 그때와 마찬가지로 현재에도 나는 너희를 물 가운데 지날 때 나는 구해낼 수 있다. 나는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를 건져내고 구해낼 수 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이시다. 하나님의 이 자기 소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소개하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기다리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보십시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백성들이라는 단어를 히라버로 보면 라호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집단을 라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라고 표현을 했죠. 여기서 바라고 기다림으로 이 표현은 그들이 종말론적 메시아 기대를 가슴에 품고 있었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가슴에 품고 무려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 바람과 기다림의 시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두운 시간이었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400년을 이들은 유대의 암흑기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들이 400년 만에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광야에서 세례를 주는 요한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요한을 봤을 때 심중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혹 그리스도신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요한은 당시에 놀랄만한 성덕을 보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 요한을 보면서 가슴이 설렜어요.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신가? 요한이 겸손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기대는 유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요한을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신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에 우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오히려 백성들의 그 엇나간 기대를 수정해 주면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기대하던 분은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16절과 17절 보십시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요한은 단도직입적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비교해서 보여줍니다. 그럼으로써 너희가 바라봐야 할 대상, 너희가 기다려야 할 대상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시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것이죠.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뿐이지만 그분은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작은 차이가 아니죠.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써 과거에 지은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는 것 거기까지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레고리우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 그것을 거룩한 신성의 한 조각에 참여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어요.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세례도 받았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견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그들 중 아무에게도 성령이 내리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받는 세례가 왜 중요합니까? 그래야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 있죠. 여러분이 보는 성화입니다.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누가가 그려주는 장면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오늘 복음서의 말씀 21절과 22절 보십시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있는 교회들이 주현절이 오면 기념하는 세 번째 신비 중에서 두 번째 신비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장면이죠. 이 장면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을 봐야 돼요. 안드레이 류블레프가 그린 성화입니다. 1410년에 그린 건데 예수의 세례라는 성화예요. 이 성화를 보면 이 한 장면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다 묘사가 되고 있어요. 동방교회 전통에서는 주의 세례를 기념하는 절기를 신현축일이라고 하는데 이 무렵의 짧은 성가인 아폴릭 끼온에 보면 이렇습니다. 주여 주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께 대한 경배를 나타내셨으니 아버지의 말씀이 주를 증거하시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셨고 성령도 비둘기 모양으로 나타나 이 말씀을 확인하셨도다. 인간으로 나타나셔서 세상을 밝히신 그리스도시여 주께 영화로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대표적 신학자이고 교부인 오리게네스는 이때 하늘이 열림은 복음서의 나머지 부분을 여는 표제다라면서 열린 하늘은 죄의 용서가 다가왔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아들이 세례받고 땅으로 올라올 때 사랑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아들 위에 강림하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의 용서를 얻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께 일어났던 바로 그 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자리에서 임재하시는 그 놀라운 은총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세례받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하셨다.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현절의 복음은 이 놀라운 신앙의 신비애로 우리 모두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이후로 물로 받는 세례는 성만찬과 더불어서 교회의 핵심적인 성례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별히 물로만 받는 세례가 아닌 성령이 임재하시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한껏 덧입은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기쁨을 기념하면서 마음속 깊이 경축하는 날입니다. 오늘 응송에서 시인은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라고 촉구해요. 거룩한 옷. 이 거룩한 옷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즉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라. 그 권면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오늘 응송의 말씀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 삼으신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랑스러워하시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께 행복에 가득 찬 예배로 보답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